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278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도가 경외해야 할 세 가지, 줄여서 성도 3외라는 제목으로 주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속담에 하루 강아지 호랑이 무서운 줄 모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금방 태어난 강아지가 뭘 알겠습니까? 위험이 무엇인지, 두려움이 무엇인지 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호랑이가 나타나도 무서운 줄 모르고 그냥 왈왈하고 덤벼드는 것입니다. 이 강아지가 용감해서가 아니라 그 대상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 공자의 제자 자로가 늘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맨손으로 호랑이를 때려잡고 큰 강을 배 없이 건너가다가 죽어도 좋다, 그렇게 자랑하고 자기의 용맹을 떠들고 다녔습니다. 이걸 사자성어로 포호빙하다 그렇게 말을 하죠. 하루는 이 자로가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만일 나라에서 선생님께 큰 군대를 맡기면 누구와 함께 통솔하시겠습니까? 이 말은 혹시 그런 일이 벌어지면 나를 써주십시오, 이런 말이거든요. 자기가 늘 용맹하다고 자랑하고 다녔으니 공자가 그래,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할 줄 알았더니만 공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호랑이를 맨손으로 때려잡고 강을 배 없이 건너면서도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 사람과는 결코 함께 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용감한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용감함이 무엇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용감하면 오히려 그 공동체를 망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멀리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용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공자의 제자 중에 증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돌이켜보아 부끄러움이 없다면 1000만 명의 대적 앞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정말 용감한 게 무엇입니까? 용기 있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 존재를 아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의롭고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인가를 아는 거죠. 이 반대로 하는 말이 있는데, 내가 아무리 용감해도 죄가 있다면, 부끄러움이 있다면 한 사람 앞에서도 당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정말 용감한 것은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의 존재의 상황을 잘 살펴보는 사람이 진정한 용기 있는 자다, 그렇게 말한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밤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다 버릴지언정 저는 결단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를 쳤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여자 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극구 부인했지 않습니까? 금방까지도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나를 믿어주십시오, 그렇게 용감한 척 이야기했지만 그냥 불과 몇 시간 뒤에 여자 앞에서도 무서워서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갈 때에 마땅히 성도가 지켜야 할 그 거룩한 두려움이 무엇이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어떤 두려움을 가져야 되고 어떤 용감성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평생에 우리가 가져야 할 거룩한 두려움의 마음, 경외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에 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이 말씀을 중심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경외해야 되는지 한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마땅히 경외해야 됩니다. 이 다윗의 수하에는 성경에서 공식적으로 기록된 장수가 37명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그 용명성이 대단했지 않습니까? 어린 나이에 들판에서 사자도 물리치고 늑대도 물리치고,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서 이스라엘 모든 군대가 두려워 떨고 있는 그 골리앗을 물맷돌로 그냥 넘어뜨렸던 그런 용명이 있는 그런 장수였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자신의 그 용감함, 무용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아돌람 굴에 있을 때에 그 블레셋 군대가 이 산 전체를 포위를 했어요. 식량도 떨어지고 물도 떨어지고 갈증이 왔죠.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고향 베들레헴 성 문 옆에 있는 그 우물물을 마셔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가 이제 그 아둘람 굴이 바로 베들레헴에서 얼마 되지 않거든요. 그랬더니 이 세 명의 다윗의 용사들이 적진을 뚫고 가가지고 그 우물을 떠와가지고 이 다윗에게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아이고 고맙다, 너희들이 목숨을 걸고 구해온 이 물 내가 정말 잘 마실게,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그 물을 땅에다 다 쏟아 부었습니다. 아니, 부하들이 목숨 걸고 구해온 이 물을, 피 같은 이 물을 왜 버립니까?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나의 안일과 나의 편익을 위해서 내 부하 장수들의 목숨을 이렇게 위험스럽게 만드는 것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구나. 내 부하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인데 그 생명을 나의 안일과 유익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무례를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땅에 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입니다. 그냥 단순한 물 한 그릇이 아니라는 거죠.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눈앞에 있는 부하들의 충성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부하들 뒤에 있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았던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생명의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내가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두려운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다윗이 온 세상을 우러러보는 그런 영웅이었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만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있던, 하나님을 철저하게 경외했던 그 사람의 모습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늘 조심스럽게 살았어요.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성경은요, 여기서 나오는 이 두려움을 그 히브리어로 야레라고 말합니다. 야레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그 재판정에 피고인으로 앉아 있어서 재판관이 이제 선고하기를 기다리는 그런 죄인의 마음으로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들 가다가 경찰관인데 걸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에이씨, 오늘 재수 없네. 그럽니까? 일단은 경찰관이 세우면요, 내가 무슨 죄를 졌지? 그래서 약간 두려움이 떨려요. 경찰관에게, 교통순경에게 잡혀도 막 두려움이 드는데, 재판정에서 재판관이 앞에 앉아있어서 이제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무기징역이 될지 사형이 될지 모르는 그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이 야레라는 말은 바로 그런 뜻이 있어요. 죄인이 재판관 앞에서 판결을 기다리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한 사랑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우리가 누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잘못 살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빗바래지지 않도록 늘 우리를 조심시키는 것, 감사해서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또 하나의 이야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말은 두 가지를 합쳐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서 있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빗바래지지 않도록 내 삶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가 취해야 할 두려움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오늘 본문 12절 상반절에서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을 심판주의로 보면서 두려움과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의 주로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서 있는 그 두려움, 그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두려워해요.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할 말 뭐하고 그냥 눈치 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천만인이 둘러싸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에, 세상의 힘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서 사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 마귀는 우리를 억압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의 두려움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마귀의 두려움에 떨면서 그냥 덜덜 떠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제대로 경외하면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고 우리를 넘보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경외하십시오.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섬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천만인, 아니 악한 영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삶을 평안으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영적 질서를 존경해야 됩니다. 아주 오래된 유머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남자 청년이 기도를 열심히 하더니 여청년에게 가서 내가 응답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너와 결혼하더라더라. 그래 이 여청년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거절하면 상처를 입을 것 같고,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게도 응답하실 것 같은데 조금 기다려 보세요. 하나님이 제게 응답하시면 그때 결혼합시다. 그래서 그 총각이 지금도 기다리고 있답니다. 저는 그와 비슷한 해가지고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만나주시고
계시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내가 받은 계시, 내가 받은 응답만 옳다고 막 다 주장하면 그 공동체는 질서가 없어지는 거예요.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영적 질서를 하나님께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머물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세 부류가 모세를 대적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첫 번째는 모세의 형과 누나인 아론과 또 미리암이 대적합니다. 두 번째는 고라의 자손과 250명의 도당이 모세를 대적합니다. 세 번째는 회중들이 모세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모세를 대적하는 거예요. 어떻게 대적했을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왜 너만 하나님과 소통하고 왜 하나님께서 너만 세웠다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가 급히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면 그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무서운 광야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이 영적 질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다행히 저희 집안은 이렇게 대대로 내려오는 집안이고 다 가족들이 예수를 믿어요. 저희 5남매인데 5남매 중에 제가 막내입니다.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100세 되신 이모님도 계시고, 그런데 명절에 모이면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집례를 해요. 그리고 축복기도 할 때 전부 다 제 손 밑에 다 머리를 갖다 넣습니다. 100세 되신 권사님도 70 되신 우리 형님 장로님도 누님 권사님도 형수님도 다 같이 그렇게 막내지만 연륜으로 나이로 다 모든 것들로 보면 가장 어린 막내지만 그래도 가정의 영적 질서를 위해서 목회자인 저에게 머리를 내밀고 축복 기도를 받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영적 질서를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눌러보면 별거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50보 100보 아니겠습니까? 별 차이 없잖아요. 별 차이 없지만 또 이 조목사 또 약간 또 좀 실수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착오도 많이 하고.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항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영적 질서 안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질서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다윗이 하나님께 어떤 인정을 받았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은요,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강대한 왕국을 세울 수 있는 기초를 놓은 사람이에요. 솔로몬 때 가장 전쟁을 많이 했던, 그래서 땅을 많이 넓혀 놓았기 때문에 솔로몬이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었던 거죠. 그런 다윗이었지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할 때 다윗은요, 베개가 뜰 정도로, 그러니까 베개가 그냥 푹 젖어가지고 이 짜면 막 물이 줄줄 나올 정도로 그렇게 밤새도록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일개 선지자가 와가지고 너 잘못했지 회개해, 그 왕의 그 강력한 권위를 가지고 안 들어도 되는 거예요. 제가 대통령이 돼 가가지고 대통령 회개하시오 그러면 대통령이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저 서울에 순 무슨 교회나 사 무슨 교회 목사가 가서 그러면 그래도 생각해 볼게요 그러지만 시골에 조그만 교회 목사가 가지고 조심하세요 이런다고 근처도 못 갈 거예요. 그죠? 콧방귀나 끼겠습니까? 지금 나단 선지자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아주 연약하고 일개 선지자의 모습을 가진 그 선지자가 다윗에게 회개하셔 그랬더니 다윗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왜 그렇습니까? 다윗의 자신의 강력한 권위나 또 어떤 권력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약한 선지자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질서를요, 예수님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세례 요한에게 나아갔죠.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제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 세례를 받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아멘. 모든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적 질서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영적 질서를 바로 세워야만이 십자가의 그 사건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를 무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 앞에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목놓아 외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이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이게 하늘로부터 오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우리와 똑같이 연약하고 흠 많은 인간이 말한 거였어요. 그 인간이 누굽니까? 바로 모세였습니다. 성경은요, 모세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집 사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집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시고 여러분 개개인을 만나 주시는 거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음성을 들으신 분도 계시고 환상을 보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응답받는 분도 계셔요. 저는 그걸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1대1로 다 만나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고라 자손이나 아론과 미리암이 말했던 그것이 틀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하고만 이야기하느냐, 우리하고도 이야기한다, 그렇게 했거든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이끌고 지도자로 세운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모세였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나 없이 다 자기가 옳다고 나는 다 계시받았다고 다 그렇게 막 떠들고 되면 그 공동체는 질서가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모세라는 인간을 통해서 구별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를 우리의 삶의 은혜로 체험하고 날마다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면 이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존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목회자도 세우고 장로님도 세우시고 권사님도 세우시고 집사님도 세우시고 여러 직분자를 세우셨습니다. 그 직분자들 통해서 하나님은 영적인 질서를 세워나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서로가 영적 질서를 위해서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을 존중해야 되고 권사님을 존중해야 되고 집사님을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뭐 그러려고 그런 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분을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장로님도 세우시고 권사님도 세우시고 집사님도 세우셨구나. 그런 영적 질서를 서로 존중할 때에 이 공동체가 하늘로부터 내리는 영적 질서 안에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70년 했잖아요. 이제 바벨론이 멸망할 때에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바사입니다. 지금 말로 하면 페르시아죠. 에스라 1장 1절에 보면 바사왕 원년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그렇게 나옵니다. 이 바사가 바로 페르시아고 고레스가 바로 키루스예요. 지금의 이름으로 키루스죠. 이때의 고레스 왕이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고국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도 재건하고 무너진 성전도 재건하라고 허락을 해 주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고레스를 하나님의 사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이 이방 왕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라고 그렇게 칭송을 해요. 이 사람이요, 보통 사람이 넘습니다. 그 페르시아가 지금의 이란인데 그 대제국을 세웠던 사람이 바로 이 기루스예요. 기루스의 외가가 어디냐면 메대입니다. 메대. 그러니까 기루스의 어릴 때의 그 나라의 형편이 어떠냐면 아주 작은 소국이었어요. 그리고 메대는 아주 큰 대국이었어요. 그래서 이 그 메대의 왕의 딸이 만다네인데 이 만다네가 시집을 어디로 가느냐면 이 그 페르시아로 시집을 가요. 그러니까 소국의 왕에게 시집을 갔어요. 거기 가서 아이를 낳는데 바로 이 기루스였죠. 기루스가 가끔 외가 할아버지 나라에 가서 지냅니다. 거기서 어릴 때 교육을 받습니다. 왕자 교육을 받겠죠. 그때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할아버지의 폭정을 배울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정의의 원칙을 배우지 않으면 반죽음이 될 줄 알아라. 그렇게 엄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그 메대에 가가지고 할아버지가 강대국의 왕이니까 얼마나 폭정을 일삼겠습니까? 그것을 보지 않고 아버지가 가르친 정의의 원칙을 몸소 이렇게 깨닫고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20세쯤 되었을 때 아버지 캄비세스 1세와 함께 이제 첫 전투에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 아들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군사들의 순종을 얻고 싶다면 명령만 내리지 말고 네가 먼저 가장 춥고 더운 고난의 자리에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라. 정말 그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모든 군사들 앞에 서서 모범을 행하며 모든 부들을 다 나눠주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랬더니 크세노폰이 쓴 기루스의 교육이라는 책에 보면, 크세노폰은 고대 그 역사가거든요. 그 기루스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루스를 본 적도 없고 결코 볼 수도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조차도 모두 기꺼이 그에게 복종했다. 그들은 모두 자발적으로 기루스의 백성이 되기를 원했다. 기루스가 누구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녀들을 또 잘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뭐라 줬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다시 하겠습니다.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부모님을 잘 섬기고 부모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자녀들도 이렇게 잘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또 시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다윗에게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은 단순히 지켜야 할 규칙 이상이에요. 자신의 삶을 비추는 거울이자 영혼을 살리는 생명 같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자기는 죽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말씀이 정말 송이꿀보다 더 달고 내 삶을 비추고 내 인생을 지도하고 내 인생을 세워주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다윗은 그 말씀을 사모하는 것을 날마다 즐겨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장 잘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가장 잘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떨며 순종하는 거예요.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의 말씀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뭐가 생깁니까? 떡이 생기잖아요.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떡만 생기겠습니까? 그것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12절 다시 보십시오. 하반절에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이 거룩한 순종의 비밀을 친히 몸으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성경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고. 아멘.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면서까지도 순종하심으로 완전한 구원의 구주가 되신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도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구원이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지겠습니까?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이단에 빠진 그 분과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그들이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데요. 그래서 그게 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벌써 14만 4천 명이 넘었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14만 4천 명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천국으로는 갈 수 없고 대신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천년 동안 왕노릇 할 때 뭘 하고 싶냐 그랬더니 제주도를 가고 싶다는 거예요. 제주도 못 가신 분들 죄송합니다만은 제주도를 가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돈보따리를 들고 자기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위해서 열심히 산다는 거예요.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때 왕노릇 할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 고작 제주도 나가고 그냥 돈보따리 좀 챙기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어지고 친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왕노릇 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바라는 그 천국에 우리는 갈 수 있는 자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경외해야 될 이유가 뭐냐?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고 싶습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크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존중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차고 넘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